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계기로 믿었던 그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또한 감격이 차오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렇다면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이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더해졌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결같은 믿음에서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 소식을 듣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세 가지의 그 역사, 본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뭔가요? 그것은요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믿음이 있어, 누구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에는요, 그 열매와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요,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향기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 중에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죠.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게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게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각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의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진단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교회요, 안정된 교회입니다. 왜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이민 역사 가운데 안정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된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결코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만 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삶의 변화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동사예요. 행함이에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행동은 없고 맨날 고민만 하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될 그 교회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생명을 살려내는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으로 인하여서 바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리는 수고, 땀을 흘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에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하여 실천을 참 강조하는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대교회에는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었어요. 2세기 때 활동했던 철학가인 아리스테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형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혔거나 핍박을 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2, 3일씩 금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현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요, 날로 더 자라갔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세월이 흐를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더 자라갔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이 더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왜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수고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 밖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교회로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든 적이든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수고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 수고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적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붙잡는 것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다른 책에서 강조하지 좀 덜하고 있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든 핍박과 그리고 순교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현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요, 현실을 참아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질병, 그리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환우들을 신방을 하고 위에서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살고자 하는,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고요, 약도 꼭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그분들은요,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이요,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길을 또 하나님께서요,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길이 안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은요,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 그 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담들을 허무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